오늘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여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은 감히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의 향기가 나는 자로 그들을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의지한다고 하여 삶이 모두 다 윤택해지고 모든 걱정과 환난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11장의 내용을 봤더니 큰 환난의 때 곧 큰 흉년이 들리라라고 하던 성령의 예언대로 천하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빈궁의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98년도에 IMF를 겪으며 인생이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질 수 있는지, 얼마나 전 세상이 이 나라를 배신할 수 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무조건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는데, 특별히 그때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바라보는 심령이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좋던 말던, 세상이 부하던 가난하던, 세상이 경제적으로 풍성하던 아니면 어려움이 있던, 전쟁이 있던 평화가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하였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적어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 선지자들의 일이 이제 오실 메시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오신 메시아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바라보시는지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가보는 성경에 또다시 사도행전 21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그 아가보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서 이제 그의 삶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요, 좋은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펴질 거야 라는 얘기는 누구나 희망 섞인 기대를 가지고서 예언하고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스러운 말처럼 안 좋은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님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말하여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었지만 그 진노의 말은 결단코 사람을 죽이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뭉개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백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이 아가브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 말은 어느 한 지역, 한 지방에서 흉년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엉컹클어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천하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하지요. 1920년대 세계 대공황과 같이 1970년대의 오일 쇼크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2020년도와 21년도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왜 생각보다 버틸만 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착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돈을 풉니다. 열심히 재정 적자를 면해가면서 우리나라에게는 지원금을 비롯하여 선진국이고 돈이 있는 나라면 더욱더 돈을 풉니다. 그래서 잠시 주가가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경제가 살만하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만 풀리면 집단 면역만 형성되면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 드디어 볕들 날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2년을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 진작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은 말없이 그 힘든 생을 마감하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버틸 수 있어 할만해 라고 얘기하며 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창세기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본 사건을 기억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요셉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하여 세계에 몰아닥친 엄청난 대공황의 시대를 요셉의 시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풀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작은 1년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흉년이 오면 그 1년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어서 양식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사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돼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그 재산을 내놓고 양식을 구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흉년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집트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팔아서 내가 이 인생을 살 수 없으니 내 몸을 담보로 제발 먹여만 주십시오.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모든 세계가 그 이집트의 권력 앞에서 내려놓고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저 모든 삶이 헝클어질 것 같은 야곱의 아들 70인들을 그 고센 땅으로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내가 버틸만 하다고 내가 별일이 없다고 그냥 손 놓고 내 일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풍성한 것인 줄 알아. 주님, 내가 나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삶을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기도하시며 온전히 순종하실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아고보의 입술을 통하여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예루살렘에도 들었습니다. 안디옥에도 들었습니다. 로마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서는 28절 말씀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분명히 이 흉년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 역사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흉년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흉년이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의 풍년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인데,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설 때인데, 그 풍년과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고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 자기 쓸 것,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흉년을 허락하시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채워져 있는 것은 우리가 2021년도에 대한민국이 저 개발도상국에서 신생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세워주신 것은 결단코 우리의 국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이렇게 크고 좋아, 이렇게 우리의 집값이 올라가, 이렇게 우리의 부가 쌓여져 있어 라고 자랑하고 이 가운데서 어떻게 더 먹고 더 잘 살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영혼의 곡식은 무엇이지?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뜻을 물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때를 견디어가며 실질적으로 7년 흉년의 시절에 세우신 야곱의 집처럼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 흉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그 흉년으로 특별히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부조가 뭔 줄 아시죠? 부조란 바로 구호금, 구제헌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해서 먹고 살 것이 아주 풍성해서 넘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흉년의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고보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은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끼면서 삶을 살아가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이제 이 흉년의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부조하자라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대라고 하는 것은 힘을 다하여 라는 말이겠죠. 내가 남는 것이 많아서 주었다라는 것이 결단코 아닌 줄 압니다. 지혜롭게 아꼈기 때문에 쓸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착각하지는 맙시다.
내 것까지 전부 다 라고 생각하지는 맙시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난이 떠나가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애를 많이 쓰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난이 계속해서 머무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답답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의 영을 그대로 놔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난의 영을 향하여 떠나가!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가난의 영은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부하게 채워가시는 것을 분명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적게 번다고 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하여서 그것이 가난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데 잘못 나가는 것은 사라지고 나가지 않을 것은 분명히 막아지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것. 마치 종자를 남겨서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지듯이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해서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난의 영이 아닌 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가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힘대로 부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작정한 것으로 끝났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결심을 할 때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정하고 결심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 그러합니다. 내가 가난의 영, 저주의 영,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떠나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작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주정헌금을, 혹은 11조를, 혹은 구제헌금을 최선을 다하며 하겠다라고 작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겠다라고 내가 작은 것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정의 마음이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작정했을지라도 그것을 실천 못하게 끝까지 막는 것이 사단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꼬드김을, 마귀가 그만해도 괜찮아, 너희들도 힘들잖아 라고 하는 속삭임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실행하여 라고 30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로 그 부조금을 보낼 사람들을 선정하여 보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진 가장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결단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를 너무 열심히 사랑하고 겸손히 섬긴다고 당신들 정말로 멋진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난하고 힘이 빠져 있을 때 나에게 밥 한 끼 맛있게 사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프고 내가 병들고 내가 헐벗었을 때 먹이고 입히고 함께 배부르게 하여 고맙다. 그때 말합니다. 아니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이 헐벗었으며 어느 때 주님께서 배고프셨습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연약하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은 오늘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산주의의 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의 사회주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부음받아서, 그 기름 부으심에 부음받아서 우리의 것을 힘이 있는 대로, 그 힘대로 도우며 서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주의 능력과 일을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작정하고 일을 실행하여 보내는 이때 그들이 보낸 사람이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함께 보셨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니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그들을 부흥케 하시고 그들의 교회가 채워가시는 것을, 안디옥의 성도들이 채워져 가는 것을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은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주의 일을 만지시고 채우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그 손이 누구의 손이었느냐? 오늘 두 사람의 손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나바의 손입니다. 바나바의 손은 엄청난 위대한 능력의 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가난하고 헐벗은 과부와 고아를 먹이며 교회가 수천 명의 사람으로 불어나며 그 가운데 기쁨이 있으며 초대교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누구를 통하여 일하셨는 줄 아십니까? 바나바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바나바가 그 자기의 밭을 팔아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감동하며 교회에 모여들고 믿음의 시간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바나바가 팔 밭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름을 받게 하셨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그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도록 그 주역이 되게 하셨던 그 바나바의 손을 통하여 다시금 그의 손에 안디옥 교회 이방인, 개돼지와 같이 여겼던 그 이방인, 그러나 그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손을 통하여 그 바나바의 손에 부조를 쥐어주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신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용할 의도가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며 헌신을 해보았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헌신하면 어느 순간에
주의 그릇이 더욱더 커져서 주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 손이 아닌 바나바의 손에 들려진 부조금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하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사용되어질 것이 분명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보낸 것은 그들이 그렇게 반기고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며 그들이 그렇게 마음 깊이 바나바는 우리가 파송했지만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그렇지 우리에게 은혜를 갚을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반기기만 하는 이 바나바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정반대의 사람,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 가장 가면 안 되는 사람, 가장 껄끄러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사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울은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의 핵심적인 제사장들에게 위임 명령을 받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며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정당하다라고 여겼던 피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람들은 그래 네 말은 내가 머리로 인정한다. 근데 내 가슴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 가슴이 너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며 그 모진 이야기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냈던 그 모습들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잊혀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교회가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교회만 거부하는 사람이 결단코 아닙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사울을 쳐 죽일 배신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너무 잘 믿다가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제사장의 그 위임권을 가지고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는 배신자야. 너는 배신자야. 어떻게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네가 그렇게 싫어하다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야 사울 너는 배신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손은 예루살렘 교회도 싫어하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싫어하던 사람도 다 싫어하는, 모두 다 싫어하는 그 손이 바로 사울의 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떡은 받아 먹을지언정 너 사울 네가 주는 떡은 먹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빌어먹을지언정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너 배신자의 손에 들려져 있는 떡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작정하고 실행하는 자리 가운데서는 그들이 결단코 보낼 수 없었던 두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환영받을 사람이고 한 사람은 너무나 배척하면 나는 너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고향 다소에서 숨어 있었던 수년간 숨어 있었던 그 사울을 들어 그 작정과 그 실행의 손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부조하게 하시는 사건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물론 사단은 더욱더 강력해져서 어떻게 하면 사울을 죽일까라고 고민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손에 들려진 부조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실행할 신앙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그 일을 하십시오. 내가 바나바와 같이 당연히 주의 복과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서 내 손을 사용하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이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 내가 이 일을 해봤자 누가 알겠어 라고 하면서 꺼림칙하고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손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의 손을 들어 우리를 바나바의 손이 되게도 하시고 사울의 손이 되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 오늘 이 시간 작정하고 이를 실행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